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우리 영혼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짓고 죄 지을 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죄지은 그대로, 더럽혀진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사 더럽혀진 우리의 겉옷과 신발을 벗겨버리고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마치 유라굴라를 만난 배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 이 나라의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셨던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악의 세력들도 굴복시켜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처럼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들의 핵무기가 아무 쓸모없는 헛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오순절 성령운동을 제안하시기 위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벤에셀의 하나님, 이제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영훈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남녀 성계와 찬양대, 방송실 등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영훈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등단하시고 천군 천사가 옹이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그 거룩한 광채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 듣게 하시고 깨달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모든 감사, 찬송, 존귀,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모든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북한이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주님여 대화를 통하여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반도를 하나로 묶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6장 8절과 9절 말씀 가지고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사모하나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우리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20장 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의 길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깨어 있어서 죄 물들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허물을 보고 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순수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일, 우리가 남을 돕고 구제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불의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 나왔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죄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 지은 것을 알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라면 성경책을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제 배필로 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때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 말씀대로 손가락 집어넣어 등을 쳐서 토해내게 하고서 먹었으나 제가 토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터인데 죄 짓고 나서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와는 또 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게 내 삶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큰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될 때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 백전백승할 때 나태해졌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는데 잘 될 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계속 출세길을 달려 올라가서 그냥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그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왕국에서 늦잠 자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었겠습니다. 당신이 그 죄인이요.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왕이 당신이 죄 지었다고 할 때 건방지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감옥에 잡아 넣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다윗이 있었던 그 한 번의 실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신속히 회개하고 죄 도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견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회개를 일으키시는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이다. 주님은 영혼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말씀의 계명은 매우 방대하고 신령하게 그지없는 영혼의 거울이다. 죄인은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더러운 얼굴과 죄와 부패한 본성과 회개해야 할 행위를 깨닫는다. 말씀의 경고는 죄에 안주한 영혼을 붙잡고 흔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죄악의 잠에서 놀라 깨어나게 만든다. 아멘. 죄를 지었을 때 신속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나온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사야 26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형제들끼리도요, 부모가 유산 많이 물려주면 싸우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원수가 돼요. 왜?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
내 명예, 내 인기, 내 위치, 늘 이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고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나의 일생을 인도하실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완성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십자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십자가의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는 마태복음 20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의 삶 동안에 수평적인 관계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는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되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때때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밤에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상처 입고 짓밟히고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그때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20절은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락을 내려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함께 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주님이 나를 멀리 떠나셨는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주님은 늘 곁에 계십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고백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서 31개월 동안 붙잡혀서 중노동을 한 목사님입니다. 토론토 금빛교회가 북한 선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교회에서 희생을 했어요. 목사님이 북한을 150번 이상을 갔고 교회에서 지원한 금액만 해도 1,800만 불이 넘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북한을 많이 가서 도우시고 그 식량 지원, 농업 개발, 의료, 수산업 지원, 육아원, 애용을 통해서 고아 1만 명을 돌보고 양로원은 새 곳을 지원하고 교육 사업으로는 북한 최고의 영어 교육기관인 평양교원 학소를 세우고, 그런데 2015년 1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평양에 갔다가 국가 전복 음모의 혐의로 붙잡혀서 무기노동 교화형, 그러니까 종신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가 죽는 그런 최고형의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가 한 말이 북한 당국에 전해져서 최고 존엄을 모독한 국가의 반역자라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가서 24시간 365일 감시 카메라와 감시하는 인원만 40-50명 있는 곳에서 하루 8시간씩 중노동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50번 넘게 이렇게 북한에 와서 이렇게 도왔고 저들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했는데 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너무나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섭섭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까? 저를 언제까지 여기 두실 것입니까? 눈물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며 매일같이 독방에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늘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일날에는 혼자서 7-8시간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북한 지도자의 김정은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2017년 8월 9일 석방이 됐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가장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렇게 목사님을 풀어줬는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꽃이 피는 봄날에만을 늘 찬양했는데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라는 구절이 큰 힘이 되었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괴롭히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용서하게 되었고 그들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9일 동안 받았던 고난의 삶은 제가 캐나다에 가서 30년 동안 목했던 생활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북한에서 이분이 올 때마다 대환영을 하고 갈 때마다 엄청난 지원을 하고 1,800만 불이면 한 200억 넘는 지원을 갖다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정말 북한을 많이 도왔는데 북한의 지도자를 욕보였다고, 그것도 목사로서 바른 말을 한 건데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고 중노동을 시키고 결국 풀어주었지만은 그 목사님에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는지, 육체적,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감옥에서 있었던 31개월 기간이 30년 목했을 때보다 더 영적으로 큰 축복이었다.
참 하나님께서 귀에 있으시는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여러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이 목사님 같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냐고 더 깊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6장 9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 같아요.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전혀 어려운 일 없이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순수하게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은 사기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같고, 이거 하나님 뭔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6장 10절을 보니까 야훼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만 바로 의지했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 심판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짓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형벌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일생 동안 한 모든 일이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은 잘못한 거 기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노력한 그 아름다운 행위들을 다 기억하셔서 상급을 주시고, 악인은 섰을 때 평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했던 모든 일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이신 후에 그를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문제를 만났다고 상처받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놓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위대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뭐 잠깐 누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아기들이 잘 되는 것은 제가 설명했잖아요. 잡초가 자라는 것 같아요. 잡초는요 뭐 거름을 안 주고 그래도 잘 자라요. 그러나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베어서 쓰레기더미에 던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 속상해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잡초처럼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27장 3절 4절입니다. 야훼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우리를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신답니다. 노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괜히 앞서서 심판자가 된다고 악을 멸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져 있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축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힘이 없으면 우리를 안고 가시든지 업고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마음에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나이다. 한평생 하나님 제일주의 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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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